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이어져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2절 봅시다. 12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애찬의 암초요. 여러분 애찬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애찬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게 주님의 안에서 나누는 게 애찬이거든요. 근데 애찬의 암초가 뭐예요? 오점이라는 거예요. 얼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식탁의 자리에 우상의 재물을 가져와서 먹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먹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귀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한다는 오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이런 도화지에 그냥 검은 점이 딱 찌있던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우린 모두 다 여러분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돼요. 성도면 성도, 구역장은 구역장, 지역장은 지역장.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걸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 애찬의 암초예요. 아주 깨끗한 도화지에 얼룩이 막 굳히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것은 이 목자하고 다른, 목자의 반대말이 뭐야? 싹꾼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양을 잘 기릅니다. 살찌우게 만들어요. 근데 싹꾼은 어때요? 양이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오직 자기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옆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부족한지 뭔지를 잘 봐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잘 권면해주고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나만 그런 사람은 자기 몸만 자기 배만 기르는 거예요.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만 잘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한 식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요. 남 신경 안 써요. 오직 자기 유익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몰라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학교도, 구역도, 지역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육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 직분자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아야지만 교회는 하나님 다스리는 안다고요. 그게 성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러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몰라요. 무슨 이게 세상적인 직급이 있나, 무슨 책임감이 있나, 그러잖아요.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무슨 회사처럼 그거 못하면 잘리고 그런 거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적인 예배와 맡겨진 직분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누가 여러분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뭐라 하지? 잘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세상에서 비교하면 답답한 공동체예요. 회사에서는 자기 일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마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걸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일을 못하면 그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가 않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건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사처럼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건 적건 간에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 답답해서 몰라요. 너무 답답한 곳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곳이에요.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한 생명도 그냥 두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 다스린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생각할 때는 카운트로 서지 않을까 모르지만 하나님 그 하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느끼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교회는 아름다운 이 전통들이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들이. 근데 이 유다서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이단이거나 이단스러운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몸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또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가는, 이게 뭔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바람에 불면 이렇게 가고 저 산에 불면 이렇게 가고, 이 줏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마음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기본이네. 말씀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바람에 불려가 물 없는 구름처럼 바람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히니까 불안한 거죠. 답답하고. 그 물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물을 좀 내려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촉촉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건조하고.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놈들이 많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지만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롭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이단들의 특징을 뒤집으면은 그게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아니, 가을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단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뿌리채 뽑혔다는 거 뭐예요? 절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있어요.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이런 것이 내 신앙의 밑바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깊은 뿌리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이 모르니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뿌필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깨는 게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깨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깨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 주시는 그 영양분을 따라서 그 믿음 따라서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 있어요. 농사 지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든든히 밑에 그냥 하고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햇빛을 받고
수분을 받으면 때가 되면 그 씨가 좋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은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입니다. 또 13절, 그 이단 같은 분들의 신앙의 모습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두 가지 나오죠.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 근데 바다의 거친 물결이 뭐를 뿜는 거예요? 뭐를 뿜죠? 무슨 거품? 무슨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계속 뿜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신앙 가운데 쫙 뿌리박혀서 거기서 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게 거품을 이렇게 막 품어내는 이게 거친 바다가 확 해서 이렇게 거품을 막 뿜는데 그 거품이 뭐예요?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만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자기 수치를 자꾸 뿜어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수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이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모습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자기 수치, 부끄러움만 자꾸 드러난다. 참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지 못하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 심령 안에 뭔가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묵직한 은혜가 없으면 되게 가벼워져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13절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뭐라고요? 별들. 여러분 별이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어요.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별이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가 않아요. 아 별이긴 하는데 너무 어두워요.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외경이라는 에녹 1서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 별들이 운행을 할 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운행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는 별들이에요. 그런 불순종하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녹은 7개의 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는데 이 별들은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별들이 운행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을 밝히라고 별을 사역을 줬는데 그 별이 어떻게 해요? 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별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면 어두워지고 있는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눈은 우리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은. 이 눈이 밝아야지 모든 것이 내 몸이 밝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있어야 돼요. 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요. 사람도 어둡고 집도 어둡고 교회도 어둡고 직장도 다 어둡게 보여요. 문제는 누구예요? 자기가 문제죠. 자기 눈의 등불이 밝지가 않은데, 밝게 보이질 않는데, 자기 눈의 등불이 너무 어두워서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밝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등불이에요. 등불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자꾸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밝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말해 뭐예요? 밝은 사람과 있죠. 어두운 사람과 있으면 답답해서 옆에 있기 싫어요. 왜요? 늘 어두운 생각만 하는데, 남을 어둡게 만드는데. 근데 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몇 년, 뭐 10년, 20년, 30년 비교가 되나요? 무슨 직분이라 해도 우리가 뭐 직분이라 해도 무슨 비교가 되나요?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빛이 보여야 돼요. 그게 얼굴에서 빛이 있고 말에 빛이 있고 행동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근본적인 인격과 인품과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3, 40년 해도 내 마음속의 변화와 깊이 뿌리를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내 삶이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그 기쁨을 모르고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늘 근심 걱정하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 너무 불행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주 넓고 아주 귀한 집에, 아주 의리어린 집에 사는데 늘 나는 가난하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다고요.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얼굴에서 그냥 어둡고 말도 어둡고 행함도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어두운 별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가요? 6개인 것 같은데 이 6가지를 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애찬의 암초가 아니라 애찬의 클라이막스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애찬을 하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인물들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 가장 빛이 나고 가장 맛깔스러운 인생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만 기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면서 남을 복되게 해주면서 나도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만 보면 안 돼요. 또 바람에 밀려가는 흔들리는 줏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자기 몫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줘야 돼요.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나무가 아니라 아주 든든히 밑에 박혀서 끊임없는 영양분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 볼 때나 다른 사람 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열매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이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가 이렇게 한번 탁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또 그가 이렇게 지나가면 빛이 그냥 쫙 비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묻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점검하게 된다면 그게 참 기본이고 근본인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유다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유다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14절 16절까지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여러분 에녹,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사신지 아십니까? 365년. 그건 제가 이 신대원 들어갈 때 외웠어요. 365일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에녹,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 에녹이라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천사와 함께 이렇게 내려와서 심판한다고 에녹이 얘기하는데, 이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계속 반복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일. 두 번째로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두 가지를 심판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심판해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한 것과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한 것. 이 두 가지. 그럼 유다는 이 에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왜 담았어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행동과 경건하지 않는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자꾸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이단 같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뭘 심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부르러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뭘 할까요?
어떻게 심판할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축복 받겠지,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리면 두 가지요. 내가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어지럽혔던 이 말씀 그대로라면 바르지 못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어지럽혔던 거, 그런 행동들, 그런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완악한 말.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완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건 신앙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과 말을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변화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으면 경건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건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16절에서는 완악한 말이 뭘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제 그들이 행함과 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자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불만을 토.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할까요? 네? 권사님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러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뜻대로 하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강팍한 언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의 특징이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망불평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원망불평하는 그 사난이 아담 맞았거든요. 그 원망불평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 증거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살아가면서 원망불평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지 몰라. 그것이 옳은 줄 안다고. 근데 그런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주석이 어떻게 썼냐. 당시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이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에 오히려 짐이 된다고 투덜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망 불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탐탁치 않고 교회 가르침이 탐탁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비판의 소리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 자유를 얽어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교 때도 그 교수님들이 늘 그래요. 이 클래스 안에서 같은 수업을 들어도 누구는 성적이 A 맞고 누구는 뭐 FT 맞는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클래스 안에서 같은 수업을 들어도 누구는 잘 들어서 잘 공부해가지고 잘 적어내는데 누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잘 듣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F 나오고 D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을 안 하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고 엄마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단자들은 모든 일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해 투덜대고 불평하였다. 이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가장 사사건건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은혜를 못 발견하니까. 감사를 못 발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지 않으면 늘 평생도록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하자냐. 낭비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6절 보니까 세 번째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정욕대로 행다. 이 정욕이 뭐냐?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은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이지. 예수는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신앙이 막 억압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게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참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억압이라 생각하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안 하고 말죠. 그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억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자유를 박탈하는 거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은 산제사가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이 24시간의 기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았다. 자기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16절 네 번째 보십시오. 그 입으로 무엇하는 말을 한다고요? 자랑하는.
자랑은 여러분, 내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완악한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하기는. 그래서 자랑도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 자랑 끝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다섯 번째 뭐죠? 이익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맞죠. 이익이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면서 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아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금방 티가 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할 때에 진실함으로 잘하는 것과 그 순간 잘하는 거 분별을 못 합니까? 왜 못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존경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타이틀을 하면서 사실은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면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16절에 원망하지 말라. 딸이 없어. 원망하지 말자. 큰 소리 없어.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 불만을 토로하지 말자.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불만을 토로하지 말자.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지 말자. 네 번째, 자랑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첨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반대가 된 경건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막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 목회자 볼 땐 정말 딱한 거예요.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가 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한 영향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점점 변화될 때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정말 깊어지고 열매가 다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되어서 정말 내 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다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바른 거 아닙니다.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희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늘 자기 기준이 있어요. 늘 두 가지라. 첫 번째는 늘 웃고 다니고 두 번째는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 성품이 대단한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좀 대단하신 분인데 이 대단하다는 거에 성깔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를 평생 약속한 거예요. 늘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가 말한 대로 돼요. 늘 감사. 아침에 일어나니 감사 웃으면서 사람마다 우선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금식을 해도 자기 성품 제대로 안 고쳐지더래요. 그분이 그 독자로 자라나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독자니까 뭐든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살겠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입에서 막 불평불만 일어날 때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신 이제는 얼굴에서 그 인격적으로 참 이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막 느껴져요. 막. 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별겁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기도 잘하면 뭐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